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가 되겠고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박해가 심했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편하게 시원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함께 예배드리지만 선교지나 또는 이런 예전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대에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걸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야 하는 표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물고기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거꾸로 눕혀놓은 것 같이 팔을 갖다가 눕혀놓은 것 같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이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익투스가 달리 말하면 헬라어로는 물고기라는 이야기예요. 익투스. 자, 그런데 이 익투스에 보면 이 말은 그 밑에 제가 잘 설명을 해놓았죠. 예수스, 이 헬라어로 예수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또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리아스, 이거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5가지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런 표식으로 이렇게 차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차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익투스를 붙여놓은 차, 저 차는 예수 믿는 차인가 봐. 또 십자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그때 당시는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표식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자, 이 표식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표식을 항상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시간에 좌우 옆 사람을 봤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안 났어요? 번쩍번쩍 했어요. 뺀질뺀질하다 못해 번쩍번쩍 했다니까요. 그것처럼 항상 밝은 얼굴입니다. 좀 웃어봐요. 저는 좀 그렇게 밝은 얼굴뿐만 아니라 방탕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등.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 뭐가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셔? 차를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지금 자녀분들이 수십억인 건물을 갖고 있어도 표시가 안 나요. 의시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땅도요. 땅도. 뭐 땅이 한두 평이요. 지금 강원도 고창 이루 말할 것 세종 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겸손하고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어서 더욱더 이러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표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표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요즘요, 제가 이 예배 준비하기에 앞서서 컴퓨터로 이렇게 막 그 예배 전에 음악을 깔잖아요.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틀어놓는데 그걸 딱 검색을 하면 첫 번째 광고가 나와요. 근데 꼭 크리스찬일 때 그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오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먹을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막 온몸에 벌레가 끼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듯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그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 제가 매주 봐요, 매주. 그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젊은 의사들이요, 참 감동적인 게 어떤 어려운 곳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돈 많은 후원으로 인해서 약을 사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후원해 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드리는데 연세들이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아니 또 다른 곳에서 의술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지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젊은 의사들을 보면 진짜 감동적인데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닙니다. 예전에요. 언젠가 모르겠는데 태안에 기름이 흘렀어요. 배가 새가지고 그거를 태안 기름 유출사고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때 교회들마다 막 싸질머지고 가가지고요 이 기름띠를 제거하느라고 보셨죠? 뭐 갈매기고 뭐고 막 검은 기름으로 칠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이 대표적인 그냥 사진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냥 까맣더라고 까맣. 그런데 이렇게 이걸 무슨 뭐 흰 옷을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런 옷을 입고 바다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다 누구였어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 터졌을 때 그 내 아이를 잃은 심정으로 교회들마다 생필품이며 뭐며 다 가져가서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 오신 분들 그 유가족들을 또 돕고 배로 그 뭐 이렇게 잠수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 거의 다가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믿는 자의 표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다른 표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다른 표적.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17절 18절에 자 노란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시작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같은 육신에 예수님을 거하게 하면 품으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에게서부터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것들을 다 내어 쫓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이와 같이 8월의 새 달을 맞이해서 예배하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이 거점을 잃고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완악한 성품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귀신보다도 더 억만 배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자라 그랬어요? 진 자라 그랬어요? 이긴 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그 큐티 가운데 제목이 뭐였어요? 성공한 이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요. 시작. 성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성공하였을 때 자신의 힘과 가시하려 보이려는 욕망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성공하였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겸비하여 주변 사람들의 경고와 조언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 삶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꼭 이 성공한 삶이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승리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실패와 어려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꼭 깨닫기를 원하셔서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프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축복을 주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도 그게 임해야 되지, 변하지 않는 곳에 축복이 임하면 그거 나중에요 오히려 더 큰 일을 그르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성공한 삶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고 했지만 지금 이러한 내 삶의 시험과 고통도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의 반경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고요. 기도의 반경을 무엇인가요?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일회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건강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세워놓고 있는 이 모든 수많은 진행하고 있는 괴계 이 괴계가 뭔지 아세요? 괴계 볼까요? 시작. 간사하고 남을 속이려는 꾀. 지금 사단 마귀들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계획들을 착착착착 다 세워놨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낭망하게 해서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런데요 이 낙심하는 마음을 품게 해서 의욕을 상실시켜버린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차라리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나의 가장 큰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부분을 치고 건드려서 결국에는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 괴계 사단 마귀가요 역사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써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진행하는 수많은 괴계들은 숲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 왜 이리 적습니까? 어느 성도가요 외도하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대요. 그런데 허사였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아니 남편 몸에 막 바퀴벌레 같은 벌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그렇게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본 집사님이 악령의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는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남편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참 이렇게
금식기도 팍 했는데 착 하고 변화가 되면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감사한 일 아니요?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면 막 다 떠나가고 말이지. 예? 좋은 것만 남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 환경 이 타사를 다 그러면 좋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텐데 행여나 그 기도가 더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있는 성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지금 누워있는 성도,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제일 큰 덕망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섰다 싶을 때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물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국가도 예배도 선교도 그 무엇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선 것 같지만, 지금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예? 다 치유된 것 같지만 아니요. 또 무슨 괴계가 우리를 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지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기에 하물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기도의 기도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생각, 어떤 좋은 계획, 역사는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한다 한들 어떤 계획을 세운들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괴계를 써놨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우리로부터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표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지? 제가 오늘 빡시게 하고 있는데.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시작.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새 방언이란 방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방언이라 그러면 뭔 줄, 보통 방언이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뭐 입으로 막 하는 거를 방언이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혹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도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방언을 가르치는 데서 하는 방법인데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를 자, 지금부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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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봐요. 방언 다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또 실제로 방언을 가르치는 데서 이렇게 한다고요. 아멘을 또 이렇게 해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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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변해서 또 그게 방언이라고 해요. 믿기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이 새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 새 방언을 달리 표현하자면 성도의 언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내 마음속에 비치는 말, 생각 속에 스치는 말들을 그냥 내뱉기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새 방언이라 그러면 성도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새 방언, 그것은 우리 언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에 독사들의 자식들아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방언은 변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아직 신자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자 같은 생활을 안 해요. 말도 그렇게 안 해요. 행동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성도야 할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라고 행동하면서 나는 성도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차라리요 말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아예 입을 다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새 방언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그 새 방언은. 그 정도로 아닐지라도요, 믿음의 말 대신 불신의 말을 하고, 예수 자랑 말고 세상 자랑하고, 하나님 관점이 아닌 세상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면 신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리를 말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말의 변화. 말의 변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곡을 하고 울며 심히 통곡했어요. 죽었던 아이가 통곡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나, 예수님 이미 세상을 졌습니다. 등졌습니다. 예?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달리다굼이란, 시작,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달리다굼. 오늘 이 시간 8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 선포합시다. 달리다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달리다굼, 소녀가 살아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이, 우리의 모든 육이 다 살아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소녀가 잔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비웃다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비웃었는지 지금 소녀가 잔다 이 이야기를 달리다굼이라고 아람어로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소녀가 잔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었을 때는 이미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달리다굼 이렇게 지금 아람어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니까 비웃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달리다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방언은요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알랄랄랄랄, 누가 뭐 해석을 한다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알랄랄랄 하고 10사람이 해석한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뭐라고 했는지 써보라고 했는데 다 틀려요. 다 틀려. 10개가. 예? 쇼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언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을 들으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잔다 그러는데도 아이고 눈으로 볼 때 손으로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여기서 잠깐 짖지 못하는 개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를 하겠는데요. 짖어야 할 때 몰라서 못 짖고 알아도 눈치 보느라고 못 짖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짖어야 될 때 짖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짖지를 못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짖어도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이 났나 봐. 밖에 누가 왔나 봐. 개가 짖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시끄럽게 듣기 싫게 지저대는데도 듣지 못한다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개를 잡아버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개는 사람보다 수십 배 더 예민한 것처럼, 그잖아요. 냄새도 잘 맡고 멀리도 보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면 그래도 이제는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새 방언을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상황과 환경 속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내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새 방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라가 뭐라 그랬어요? 멈춰 서서 들으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짚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신을 했는데 그때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웠대요. 그런데 불을 피우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그 어떤 독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문다 할지라도 어떤 해도 입지 못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항상 어떤 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넘어져도 큰 어려움 없이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요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해를 입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독사에게 한번 물려볼까? 금산에 가서 뱀을 하나 찾아가지고 뱀한테 한번 이렇게 물려볼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죠? 지크선님, 그죠? 예. 굳이 야 뱀에 물리도 안 괜찮대. 그럴 필요는 없기를 바라지만 신령한 의미에서 뱀을 짚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시고 혹은 성령께서 시험을 예고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 기도의 힘으로 기도를 쌓아 놓음으로 인해서 기도와 적금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한 방에 타는 거라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미연에 제압하게 해 주실 것 줄 믿는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또한 꿈에서라도 이상한 것이 보이면 예전에 우리 고건사님 자주 그 이야기 했어요. 뱀이 뭐 이런 것도 하나 나타나고 요만한 것도 하나 나타나는데 부치갱이로 막 쫓아가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막 쫓아내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쫓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의 어떤 신호가 있다, 또는 이런 신호가 아니어도 꿈에서라도 정말 앞전에 제가 꿈꾸고 막 끌어안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꿈에서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다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대비하라고 보여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파도도 모르고 있다가 철썩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착 점프를 해서 파도를 타면 그렇게 신나고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를 하지 마시라고. 네? 하나님의 음성은 본인만 듣는 게 아니요. 그런데 꼭 유별나게 뭐 기도해 준다 그러고 뭐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그분도 듣는 음성이면 나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전조 형상에 있어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독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독.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혀에 독사의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혀에. 우리의 말에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믿는 자는 어떤 말을 악한 말에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혹시 그러한 악한 말로 인해서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흔들린다면 내 믿음이 떨어졌나?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이 떨어졌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현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게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크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복음성가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표적을 따를 수 있도록 이러한 압도적인 전천후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이 이적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저는요, 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나?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뭔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병도 있어요. 마음의 병도. 이 마음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상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마음 상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가 큰 일을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의 표적을 나타낸다니까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게 될까? 가능할까? 의심하지 말고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끊이지 않는 보호하심과 도움 속에 성도님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성도님들의 자신과 가족 모두가 축복의 통로이신 여러분들을 통해 영육 간의 자유함을 누리고 이 놀라운 표적들이 늘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렸던 하늘 소망 우리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잘 모르실 거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본 계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맞이하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8월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임을 믿고 나아가며 그 믿음의 의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그리고 생업과 기업 그리고 그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의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기중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과 그 집사님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